3월 10일 금요일 믿고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2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 시력을 잃었거나 없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맹인들은 가난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4절의 저는 자들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입니다. 15절의 이상한 일은 경이로운 행위,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3km 지점 정도에 있는 마을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을 뜻합니다. 시장하다는 배가 고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어린이들의 환호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육간의 남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둘러 엎으심 12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바꿔주고 제사에 바칠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둘러 엎으시는 사건이 오는 것은 나에게 아직 버리지 못한 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둘러 엎어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 14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도 고침받고 자유로이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둘러엎는 사람이라야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세 번째,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18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여 열매를 구하려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십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종교적 형식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성도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며 투명한 삶을 사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잎사귀로 무성합니까? 나에겐 다른 사람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깨닫지 못하는 제게 둘러 엎으시는 사건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먼저 내 죄를 둘러엎고 가족과 공동체의 지체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둘러 엎으신 은혜란 제목으로 홍지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보며 성장한 저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공 분야인 유아 교육에서 성공하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경험을 해야 한다며 30이 다 되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자녀 양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여기며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막상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다 보니 점점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가 유산되고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되자 그 핑계로 시댁에 무거운 짐을 내팽개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야망으로 결혼하고 이기심으로 이혼한 나의 악을 주님이 둘러 엎으셨구나 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상처로 저는 자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오니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성전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평강을 누리며 지내던 어느 날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던 결혼 전에 행한 유부남과의 불륜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던 외양은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자궁적출로 영원토록 육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육적 자녀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영적 자녀를 낳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에 축복임을 믿고 간구한 저의 기도가 응답된 듯합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기쁨에 찬미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에서 새로 만나는 지체에게 저의 불륜과 불신결혼, 이혼의 죄를 간증하겠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20분 더 늘려 영육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입니다.